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0번째 시간 하프타임 다시 말씀으로 하프타임 다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생들이 함께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까지 그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중고생들이 한 100명쯤 됐고 청년들이 한 20여 명쯤 됐고 서울에서는 한 7, 80명까지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요. 중고생들하고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해야 될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축구를 하곤 했는데 이제 공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고등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전반전이 끝나면 숨이 턱에 차오르고 거의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보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서 수도가 뒤쪽 같은데 뻗어 있곤 했었는데요. 하프타임은 저한테는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제 나이를 실감하게 하는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9년간 사역을 했는데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바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목사와 담임 목사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부목사는 시키는 일을 잘 하면 됐지만 담임 목사는 계획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전략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사기 충천에 있을 때 기세를 몰아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잠시 전쟁을 멈추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속전속결로 계속 점령해 가야 하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 마치고 하프타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승리와 패배를 겪은 후에 다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축하하기 위해 잠시 멈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에서의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죄와 패배의 원인을 제거했고 그 후에 그들은 다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가시면 이제부터는 여리고나 아이처럼 개별 성읍과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강력한 연합군의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에 큰 도전에 앞서서 미리 예배와 말씀으로 단단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은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목회나 교회, 가정, 일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헤맸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25세 미국 콜로라도에 갔는데요. 워낙 지대가 높습니다. 밤낮이 바뀐 데다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코피가 나더라고요. 문화 충격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기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끊겼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먹던 그 양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씨를 뿌리고 양식을 거둬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바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죄를 범한 아간의 일가족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재도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지금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프타임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너무 정신없이 달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돌보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과의 대화도 다 끊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희생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건강합니까? 너무 예민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지 않나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잘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진 않습니까? 밥맛이 없고 잠도 잘 안 오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영적인 하프타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재도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뒤에는 그 승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할까요? 첫째,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석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위선을 하거나 가면을 쓰고 나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스크린을 텔레비전을 바꾸면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게 너무 밝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수염까지 다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일에는 비비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피부가 물광 같지 않았습니까? 물광 낸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죠. 모르시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안 발랐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긴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이성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를 지나서 약 32km를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에발산이 있어요. 지금요, 전투를 3번 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방에 다 적들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널려있는 그 영토를 지나서 32km 200만이 그 위쪽으로 행군을 해가지고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죄를 씻기 위한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은 물론 공동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다시 다지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는 결국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의 교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원래는 거기가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롭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저주의 산을 축복의 산으로 바꿉니다. 그럼 따라하시죠. 저주의 산을 축복의 산으로 바꾸십니다. 영적인 하프타임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몸이 치유받는 것을 많이 원하잖아요. 또 마음에 상처받은 것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영혼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료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죄 용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이룬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본문 35절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모든 백성에게 낭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들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민족 전체가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전체를 순종하는 것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중입니다. 3번의 전투를 마쳤고 사방에 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이 전쟁 같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살기 진짜 힘들다고 그래요. 학교 다니죠, 학원 다니죠,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죠, 진학해야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결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쩐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덜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바쁘고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가는 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빠듯해서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름 넣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예 못 가죠. 가다가 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고 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도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100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그대로 풀립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승리와 형통이 따라옵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프타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hold to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으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졸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때 동료였던 형제였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전에 부딪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따뜻한 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번쩍 뜹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성경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태도가 전혀 달라졌어요. 전에는 광야에서 편안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전쟁의 현장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빨리 순종해야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귀가 쫑긋해. 그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빠짐없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초반에 성공과 실패, 고난과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소망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과거의 나의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여호수아 강해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교회에 와서 10개월을 목회하면서 읽는 여호수아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바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이 마음 밭에 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아니면 돌이나 상처 같은 것, 근심, 걱정과 같은 가시덤불이 마음에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게 근심, 걱정, 욕심, 음란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죽여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돈, 물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그 배라고 했을 때 그 배가 헬라어로 코일리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음 관리를 잘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그 생명의 능력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려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난을 통해 어쩔 수 없이 하프타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중고생들이 평소에는 멀쩡해 보여도요,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비록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You're so special. You're unique. 너는 너무 특별해. 온 우주에 너 한 명밖에 없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되고 뭘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 학벌이 좋아야 되고 예쁘고 날씬하거나 뭐 키 크고 잘생겨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세상의 기준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꿈쩍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가장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중병에 걸리기도 하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후반전을 뛸 수 있는 새로운 전략도 받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일 중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뭔가 하나 시작을 하면 미친 듯이 몰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역을 할 때 월요일도 없고 명절도 없이 지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제 아내한테 진짜 혼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0대 중반에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앉아도 누워도 어질어질한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메니에르라고 하더라고요. 원인도 없어요. 석 달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완치가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자신의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또 잠도 좀 푹 자려고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교회 부임하면서 지금 2학기째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복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학하면 또 월요일이 없어지거든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로 또 제국이 바뀌어요. 또 정권이 4번을 교체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최고위 중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사자굴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끄떡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나이 들어서까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다니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끌어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변함없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식 기도를 하셨고 엄청나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하프타임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113 기도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113 기도운동. 113 기도운동. 그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개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113.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석회를 바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다른 왕들처럼 자기 업적을 돌에다 새기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돌에 말씀을 새겼지만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완전무장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면 계속해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그 군사를 참고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보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허리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구원의 확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 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진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보심경.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그리고 환경과 나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다는 확신, 소망은 우리를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해줍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화살들이 있습니다. 의심, 유혹, 역경, 절망, 슬픔, 자만, 그리고 이제 졸음, 이런 것도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마귀적인 말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믿음의 방패! 사람 놀랄까 봐 크게는 안 하지만 속으로 믿음의 방패.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로마 군인들의 방패인데 연합 방어막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우리 중고생들 봤어요? 영화 300? 강추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스파르타의 군대 용사들 300명이 방패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죠. 그래서 방패 이렇게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방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적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공격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전체의 성도가 믿음으로 방패를 만들면 마귀를 대적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주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준비나 기술로 할 수 없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가족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연이지 뭐 어쩌다 됐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팍 때려요. 이거 우연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주변의 이웃도 가족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본문에서 5번이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뒤에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영적인 하프타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 교회 전체, 가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